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8일에요. 서대문에 있는 아현감리교회에서 기독교 교육학회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학술대회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메타버스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열렸습니다. 기독교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또 목회 분야도 그렇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편리하신지 불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무슨 전기버스, 디젤버스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하면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인 메타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이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면은 디지털화 되어 있는 디지털 환경에 우리의 세상,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비트코인, 증강현실, 가상세계, 이런 게 다 디지털 환경의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번쯤은 온라인 쇼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온라인 수업, 우리가 한참 코로나로 모이지 못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센터 지도자 모임도 갖기도 했고요, 또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어도 한 번쯤 내가 이용해 봤다 그러면 나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요, 세계 10대 기업들이요, 이 메타버스 분야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자기 회사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이 SNS 회사는 회사 이름 자체를 아예 메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빨리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 말을 보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요, 빨리 달리는 이 천리마와 경주를 하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빨리 달리는 천리마에 올라타는 사람이 아마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욕할 필요도 없고 경주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이 메타버스가 우리의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 아날로그,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또 다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고 그것을 잘 인지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메타버스에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신 적이 있는데 꼭 가고 싶었던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박물관, 미술관은 철저하게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만 관람객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어떡하냐, 이곳을 내가 가보고 싶어서 한국에서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지 않으니까 받을 수도 없었고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외한이면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디지털 환경의 세상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만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전기버스인지 디젤버스인지 이것도 모를 정도로 몰라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세상인지 그걸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치 그 천리마를 올라타는 것처럼 거기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물론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죠. 그 시대를, 그 환경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하고 낯설지만 가장 익숙한 그런 분야가 되었는데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믿음의 지경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지경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고요, 그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주님 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도된 사람들은요, 그냥 항상 누가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믿음을 생활하는 것, 거기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적은 자들, 그들을 이끌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전도,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해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이 사역해야 하는 이 곳은요, 악하고 또 힘든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혜롭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환영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새로 핍박을 받을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즐거워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왕이심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곧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가지의 짐승이 오늘 나옵니다. 양과 이리, 뱀과 비둘기. 양과 이리라고 하는 짐승은요, 구약 성경에도 유대교의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방 백성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이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리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바로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 양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뜯어 찢기거나 아니면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 여기서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이 좀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뱀을 워낙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 눈부터 사악해 보여서 싫고요, 그 날름거리는 혓바닥도 싫고 또 털 없는 그 몸은 더 징그러워서 싫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 뱀 그러면 사악한 짐승. 창세기 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죄에게 빠지게 하고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지배하게 했던 그런 원흉이 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제 그러한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뱀같이 사악해라, 간사해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시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보게 되면요, 보통 일반적인 지혜를 가리킬 때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쓰는 말은 그 소피아가 아니에요.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민첩한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사탄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결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섞이지 않는 겁니다. 때가 묻지 않고 순결한 겁니다. 환경 때문에, 핍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타협해서 합리화하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뱀과 비둘기는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하고요 순결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지혜롭기만 하고 순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뱀처럼 사악한 겁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은요, 이리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전도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요새는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하고 불쾌해합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CCC와 같은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캠퍼스 전도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도 잘 안 돼요. 뉴스를 보니까요, 전도 거부 카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니까요, 명함 같은 데다가 이 문구를 쓴 거예요. 저에게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명함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걸 주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얼마나 싫으면은 그걸 만드는 것도 일일 텐데 그렇게 복음을 거부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 전도할 때 거부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부족한 인간인지라 내가 믿는 것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 전도자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열정도 조금 사라지기도 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요, 복음 때문에, 전도는 고사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잃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10%인 한 2억 6천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아직도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픈도 선교회에서 최근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저 색깔이 쳐져 있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입니다.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박해의 정도는 더 심하죠. 최근까지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1위가 북한이었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1위를 내줬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이고 전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통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전도하는 것이 양을 이리 떼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당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처 방법도 다르고요, 견딜 수 있는 힘도 다릅니다.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제가 기본 군사 훈련을 4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니까 주특기 교육을 4주를 받았습니다. 8주를 훈련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느 군대가 어느 훈련이 쉬운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이죠. 그런데 훈련에 임하면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루 지났다, 일주 지났다, 이제 수료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기대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날, 동기들과 함께 이 전투 모자를 갖다 집어 던지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다 끝났다 이제.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도요, 앞으로 몇 킬로미터를 행군할 거다 알려주는 것하고 알려주지 않는 것하고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다릅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가야 할 고통의 시간들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없던 힘도 짜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7,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조심해라, 너희들을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왕들 앞에 끌려가기도 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한테 증언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우리들 흘러선 환경들을 참 어렵고 힘들지만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십시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고통스럽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쫙 바닥에 있는 그런 시대지만 또 디지털 환경으로 많은 것들이 바뀐 그러한 시대지만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올라타서요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문화, 예술,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묻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과 것과 섞이지 않는 순결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19,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세상의 지배자였던 총독들 앞에, 왕들 앞에 뭐 상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나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뜻을 보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여기저기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어디로 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쳐다보고 나를 둘러싼 환경들을 쳐다보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침범해서 마음은 나누어지고 염려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견뎌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할 즈음에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뛰어넘는 믿음의 말들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역자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이들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고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 복음 전도의 어려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핍박자들, 박해자들, 복음의 회방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를 정해야만 할까요?
가장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그 대상을 삼으면 됩니다. 우리 가족, 친구, 또 우리 회사, 이웃에 그런 분들을 내가 전도를 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불현듯이라도 그러한 말들과 방법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도 방법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내 안에 우리 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내 변명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선 나로부터 내 믿음을 굳건히 잡는 겁니다. 환경 보지 아니하고 상황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코로나 상황에서 해야 할 일,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서 또 이른 양 찾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말들을 준비하실 것이고 내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양 같은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전도의 사명을 주어진 환경과 요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지혜롭고 순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할까요?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왜 죄짓는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건 작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형제, 부모,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전파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의 바른 길입니다. 물론 그 박해와 고난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고 시인하고 전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악한 자들, 세상의 권세, 환경,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고 좌지우지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악이 이 세상의 환경에 최후의 승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자를 구원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것,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넘게 그 시간이 흘러버렸죠. 그러면서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거짓이 아님을 믿을진데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왜 오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답을 영원히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그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까? 우리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요, 오늘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동네를 다 다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올 것이니까 그 전에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지혜롭고 순결하게 온 동네를 다니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또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구원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